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제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또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충만한 그 영이 느껴지는 아주 충만한 밤입니다.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아름답다고 얘기하면서 찡그리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예, 예배는 영으로,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니, 기도는 영으로, 입술로도 하지만 내 영이 잘 뭔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영으로 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느껴져요. 내 생각을 넘어선 새로운 생각, 내 안에 어떤 감정을 넘어선 새로운 감동. 성령님이 우리 예배에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가 영이 펄펄 살아서, 내 영혼이 살아서 내 영혼이 기도하는, 성령님이 내 기도를 운행하는, 그게 발달하면 예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삶도 내 영이 막 움직이는, 내 영혼이 막 다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능과 힘과 그런 세속적인 그런 악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나와요. 영.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 영은 육을 이겨요. 영은 이 세속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이 강력한 존재의 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배 때만이라도 자꾸 그런 훈련을 하시고, 그런 훈련이 익숙해지면 더 이 예배 밖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영이 나를 이기고 그 현장을 이기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 그러면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온 분들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 오신 분이, 수요 예배 뭐 강제로 와라, 제가 그러지 않으니까 다 지금 영이 목말라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이 영의 갈증을 아시는 분들, 내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걸 아시는 분이 예배 오는 거예요. 주중 예배, 새벽 기도에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임직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예비 후보자들 면담을 했고, 다음 주에 확정된 명단이 게시되고, 그다음에 훈련을 받고 공동회의 선거를 하고,
하반기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매번 세울 때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귀한 분들이 세워져요. 교회 리더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과 리더들을 통해 교회 전체를 리더들을 통해 바꿔나가시죠. 그래서 금년에 목양교회 굉장히 또 큰 변화가 있는 할 거예요. 또 금년을 그렇게 세워 나가셨기 때문에 내년 2020년은 또 하나님이 목양교회 새로운 일들을 열어 가실 거예요. 그런 하방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중요한 일은 늘 어려워요. 고난이 많아요. 방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분이든 알지 못하는 분이든 교회에서 우리 당회에서 또 추천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협조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정말 방해가 되지 않고 교회의 덕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기도해 주시고 과정 가운데 큰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7월 21일 주일 저녁 5시에 롯데 아울렛 시네마관을 예약해서 우리 라이온킹 가족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예배드리고 아마 극장에서 예배하면 또 감동일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찬양하는 우리 그래서 구리시를 점령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선교하러 간다. 우리 구리시 한복판에 가서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영화가 굉장히 좋다고 이 시사 결과가 좋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고 음악적으로도 탁월한 또 메시지도 굉장히 좋은 그런 영화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첫날 광고했는데 지금 어른만 580명 시청하셨대요. 그다음에 아이들 80명 해서 벌써 한 어른이 한 480명 그래서 앞에서 한 560명 정도 지금 시청하셨는데 다음 주일까지 하면 한 7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목양교회 사상 최고로 많이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좌석수가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원하는 분들은 다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잘 초대해 주시고 또 가족별로 또 안 믿는 분들도 같이 초대해서 귀한 교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또 많은 인원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아주 가족끼리 또 목양교회가 새롭게 되는 아주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12, 전도서는 이제 12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전도서를 하면 전도서를 마치게 돼요. 제가 수요일은 잠언과 전도서를 계속 받고 그다음에 주일 저녁은 시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잠언하고 전도서가 이제 곧 끝나고 그러면 이제 잠언을 하게 되고 잠언이 끝나면 이제 서신서를 수요일은 하려고 해요.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문학책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이 전도서, 특별히 솔로몬의 전도서의 12장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이 전도서의 주제는 여러분들 읽어서 알겠지만 청년들을 향한 권고입니다. 지혜자의 전도서의 마지막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세상의 허무함과 헛됨을 말하는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은 청년들을 향해 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해 있어요. 오늘의 헛된 지난 역사의 헛됨, 이 땅의 수고의 헛됨을 말하면서 그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전도자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좋은 마무리인 것 같아요. 또 이 본문이 제가 그동안 쉬었는데도 아주 기가 막히게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기가 막히게 오늘 청년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전도자가 지혜서를 마감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미래를 준비한다. 이거 자체가 지혜죠. 오늘을 살 지혜도 필요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준비도 필요하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하면 어려워요. 사실 오늘을 살아내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내일 준비를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여유가 없는 까닭은 오늘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오늘도 버거운데 우리가 내일까지 준비할 내일까지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못 보겠는데 무슨 내일을 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전도서는 오늘도 준비하지만 내일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된다. 근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같이 하는가? 그러나 그게 지혜죠. 여러분, 오늘을 잘 준비하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현재에 충실한 것이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오늘의 우리 자녀들을 잘 준비하면 그 자녀들이 내일의 미래의 주인공이 되지요. 오늘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 세우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그 청년들이 내일의 교회의 주역이 되고 이 땅에 아름다운 주의 영광의 자리에 리더십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면 어느새 그 길은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준비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취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한 번 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청년의 때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청년에 있어요. 청년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기도 중요해요. 청소년기를 잘 보내야 건강한 청년기가 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발달이라고 하는 이 발달 심리, 이 발달 과제, 발달에 대한 이런 과정을 주셨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에서 의존적으로 크다가 도움을 받고 크다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하는 게 청소년기예요. 자아가 형성되는, 자아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때까지는 부모의 영향으로 부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예요. 내 생각, 내 결정, 내 의견. 부모님께 좋은데 이게 나라고 하는 고유한 이 특성이 깨어나면서 그게 충돌해요. 그래서 거부를 하죠. 이건 나는 싫어. 나랑 안 맞아. 난 이걸 해보고 싶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이때까지 영향을 받고 외부적인 도움을 받고 내가 자랐던 나에서 내 안에 고유의 것이 깨어나서 나를 형성하는 그 시기가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반항을 하게 돼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어나니까 내 의견과 내 주장이 생겨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가 거칠어졌다고 생각하고 반항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건강한 거예요. 너무 순종적인 아이는 오히려 병든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자아가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안 깨어나면 나중에라도 깨어나요. 그래서 사춘기를 나중에 한다고 하죠. 깨어나야지 맞는 거예요. 저항을 하고 반항하고 부딪히고 분하고 싸우고 세상하고 부딪혀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가면서 자기를 갖고 가고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는 시기예요. 청소년기는 방황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이 부딪혀보고 깨어져보고 자기를 빚어가는 그런 나이예요. 그렇게 그 청소년기를 혹독하게 보내면서 자아를 형성해 가야 돼요. 청소년의 아주 중요한 과제, 하나님이 그 청소년기라고 하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통해서 나를 형성해 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캐릭터, 어떤 특성을 가진 어떤 독특한 인물인지를 그때 형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아이들은 공부하느라고 그걸 형성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형성이 되면 이제는 이성의 눈이 뜨고 사랑의 눈이 뜨고 타인에 대해서 눈이 뜨는데 그게 청년기예요. 청년기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사랑과 또 성취예요. 관계를 맺고 성취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가 건강하게, 나라고 하는 내 의견, 내 존재, 나라고 하는 자아가 바로 서야 타인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스스로도 혼자 잘 살고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 다른 사람과 삶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성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요. 자기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자기가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확장하고 함께하고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첫 도약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푹 빠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요. 나는 이게 좋아서 저 사람에게 제시했는데 저 사람은 그걸 싫대. 그러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랑 다르구나. 저 사람은 왜 이걸 싫어하지? 저 사람은 왜 이걸 좋아하지? 사랑하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몸살이 나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타적인 훈련을 하게 돼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첫사랑은 실패해요.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처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엔 내 위주로 사랑을 해요. 내가 좋으면 저 사람도 좋겠거니, 내가 잘하면 저 사람도 잘하겠거니, 저 사람이 나를 알아서 따라와 주겠거니. 이때까지 부모님의 사랑만 받아왔기 때문에 처음 사랑도 이기적이에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또 싸우고 갈등을 빚으면 몸살을 했죠. 그러면서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그것이 성발달과 함께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성인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정입니다. 사랑은 굉장히 설레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굉장히 힘들어요.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나를 깎아내려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워요. 못 견디게 몸살이 나요. 내 온 몸이 으스러지고 내 존재가 파멸될 만큼의 통증이 와요. 막 알아야 돼요. 아프면 크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해봐야, 관계가 깨지면서 또 다시 세워지는 그 경험을 해봐야 성숙한, 그것이 청년 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취예요. 성취.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부모님이 해주던 그 모든 집에서 수입에서 재정에서 이제는 나 스스로 먹고 사는, 나 스스로의 존재를 책임지는 독립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 힘을 능력을 기르는 게 청년이. 그러니까 청년들은 자기 먹고 살 거를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돼.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받겠다. 내가 벌어서 쓰겠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사회 경험을 해야 되고 적응 훈련을 해야 되고 생존 훈련을 해야 되고 자기의 전문성과 실력과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청년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 그래야 자기가 서고 그래야 다른 사람과 공존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과 발달이라고 하는 과정 중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코스. 청소년기와 청년기. 그런데 사단은 이런 청년들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런 청소년들의 삶을 망가뜨려요. 요새 청년들은 사랑을 굉장히 주저해요. 그리고 사랑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해요. 결혼을 하기 원치 않고 동거를 원해요. 요새 저는 최근에 들었어요. 반반 결혼이라고 그래요. 반반 결혼. 정확하게 반반하자는 거죠. 가사일도 반반하고 육아도 반반하고 또 육아 아이를 낳고 육아에 아내가 힘들었으면 그만큼 보상을 남편이 해야 되고 정확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그건 거래지 사랑이 아니죠. 동거도 정확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책임은 안 지고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혜택은 보겠지만 책임은 내가 덜 지겠다.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 서로 나누자. 사랑은 사랑 속성 자체가 계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건 사랑일 수 없죠. 사랑의 원리를 왜곡하고 결혼의 제도를, 그러니까 결혼이 성경적 결혼 원리에 따르지 않은 가정들이 파괴되니까 이 결혼이 더 불행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는데 이게 대안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이제 결혼과 이 가치관이 난무하기 시작해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성적인 만족을 하겠지만 책임은 덜 지고 싶다. 나는 혜택만 받고 싶다. 그런 왜곡된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누릴 수 없죠.
좋은 거는 좋은 것을 유지하는 만큼의 희생과 또 그런 양보와 헌신이 필요해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좋은 취업을 하는 것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희생과 고통과 과정이 함께하죠. 또 양보와 또 협력과 또 희생과 또 함께하고 덮어주는 그런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성취를 해야 되는데 이 청년들은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의존적으로 하든지 이때까지 받던 혜택을 계속 받고 싶어해. 남이 해주면 더 좋아해. 이 청년들이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아니면 성취를 잘하는 청년들은 이 성취가 굉장히 외형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굉장히 보이는 성취, 드러내는 성취, 자랑하는 성취,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성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취는 하고 열심히는 살고 능력은 많은데 뭔가 허전한, 허무한, 병든, 뭔가 열심히 살아내고 능력도 많고 똘똘하고 계산도 빠르지만 뭔가 그 마음에 기둥이 굉장히 연약한 그런 사랑과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들이 병든 사회를 이루어요. 청년들, 사랑과 성취, 관계와 어떤 성취, 하나님이 주신 과제예요. 그러나 이 과제는 청년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 때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인간은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고 성취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일과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속성이고 목적이에요. 사랑을 잘하도록 지음받았고 성취를 잘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하고 성취할 때 제일 행복해요. 사랑할 때 제일 강하고 성취가 있을 때 제일 강해져요. 반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제일 불행해요. 성취하지 못하면 가장 처참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의 속성을 실제 제대로 이뤄가는 본 게임의 스타트가 청년인 거예요. 이제 다 자라서 성인이 돼서 독립된 개인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루며 자기 책임을 지며 사랑을 하도록 지음받는 그 스타트가 이제 청년인 거예요. 이제 성숙했으니까. 그 청년을 향해 그 중요한 청년기, 사회생활의 시작, 이제 본격적인 인생의 시작인 그 청년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청년의 때 뭘 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가 사랑을 원하느냐? 너가 성취를 원하느냐? 너가 취업을 원하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요즘 청년들이 고꾸라지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여기.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은 굉장히 빨라요. 세상의 흐름과 유행, SNS 올리고 사진 올리는 건 너무 잘해요. 영성 낙제의 낙제. 말씀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성 안에 자기 인격을 다듬을 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청년의 중요한 시기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청년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아예 하나님 안으로 도피해버려요. 교회 안으로 도피해버려요. 그래서 너무 일찍 교회 사역자가 돼버려요. 너무 일찍 신학생이 돼버려요.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 도피해요. 대학을 다 떨어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신학교를 가요. 취업이 안 되고 되다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사역자가 돼요. 그건 도피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는 청년 중에 우리 사역팀 안에 청년이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모든 아울리치를 다 가요. 1년에 아울리치를 뭐 5, 6번 가요. 그때마다 기도 편지를 써서 성도들한테 돌려요. 자기는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뿌리고
헌금을 받고 후원을 받아서 아울리치를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청년들하고 사역 안 해요. 아웃시켰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하지 않으면서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만의 교회 안에 숨어 지내는 것. 사역을 핑계로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행세하는 그 태도는 굉장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결혼의 현장에서 취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살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전사로 서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직업의 현장에서 사랑의 현장에서 연애의 현장에서 공동체의 현장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겪으면서 자기 안의 영성을 이 야성을 키워나가면서 창조주를 그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고 전무성을 이루고 그 현장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 청년의 과제예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때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항상 청년이 아니라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때가 있다. 늦으면 안 된다. 청년은 청년 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청년을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늘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는가? 다시 올 것 같은데 힘들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여러분에게 열려진 그 하나님의 기회를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기회는 내 옆에 있는데 우리는 먼 산을 보고 있어요. 딴 데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법으로 주고 계신데 우리는 딴 데 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주고 계신 그 기회를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주일날 설교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이 시야를 주님 열어서 지금 하나님이 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놀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구경하고 계시겠냐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을 두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나는 못 듣고 딴 데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그 때가 계속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건강해질 때가 있고 내 믿음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늘 좋지가 않아요. 내가 예배할 때 늘 눈물이 나고 울음이 나지 않아요. 어떤 때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요. 내가 막 그 과거의 영적인 흥분된 감격적인 예배를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그게 꽉 묶여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건 너무 좋은 찬스예요. 하나님의 아주 크신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산전수전 다 겪고 실컷 세상에서 해보다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나중에 교회 와요. 나중에 신학하고 헌신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부르세요. 근데 저는 안타까워요. 왜 제일 좋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최고 황금기에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승승장구하고 앞길이 창창하고 그 손에 권력이 있고 앞으로도 미래가 열려있는 그 좋은 그 기회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래야 하나님 있는 게 좋은 거죠.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안 되다 교회 와서 하고 그게 무슨 은혜가 되냐고요. 잘하고 있을 때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좋은 것이 있지만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게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을 때, 제일 아름다울 때, 제일 건강할 때, 제일 인생의 절정에 있는 그날에 그 순간을, 그 기회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회가 쉽지 않다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청춘은 늘 청춘이 아니, 청년들도 늙어요. 네, 청년들 금방 나이 들더라고요. 금방 결혼해요. 금방 아빠 엄마 되더라고요. 청소년들 금방 청년 돼 보니까 얼마나 빨리 크는지 몰라요. 늘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늘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고 싶은 때가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기도를 좀 더 하고 싶다. 말씀을 읽고 싶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나이 들고 죽음이 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33살을 사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럼 33살도 다 이루기에 충분한 나이예요. 스테반도 젊은 시절에 순교했어요. 많은 분들은 60살, 70살, 80살을 사시면서 후회하며 살아요. 아쉬워하며 떠난다고요. 좀 더 해보지 못한 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마감한다고요. 헛된 것을 따랐기 때문에 후회가 남는 거예요. 내가 헛되게 살지 않을 것을. 이것도 헛되었구나, 저것도 헛되었구나. 헛된 것을 좇으면 결국 후회한다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후회 없는 삶을 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헛되지 않았으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니까. 좀 더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헛된 일만 연장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여행을 한들 다 못해요. 맛집을 간들 다 못 먹어요. 돈을 번들 늘 모자라요. 여러분. 죽기 전에 후회할 내가 헛된 일에 시간을 썼구나. 내가 헛된 일에 내 열정을 허비했구나. 라는 그 헛된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 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